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 생각하시고 또 요절도 외워가시면서 잘 사셨죠? 검사할 겁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보통 이까지만 잘 외우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트로 외우시려면 그 뒤에 다 하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것까지 여러분들 세트로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편지글 전체를 통하여 계속 강조하셨던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강조하셨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삶의 희로애락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화날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속으로 하시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거리가 없을 때도 있고 오히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나고 슬프고 아프고 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살아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말씀은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말만 있으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는 성경 말씀이고, 내 삶에는 기뻐할 일도 없고 기도할 것도 쉬지 않고 내가 쉴 때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약간 괴리되고 떨어진 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반복되고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 간극을 메우고 하나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의미와 뜻과 깊은 것을 헤아려 보아야 하고요.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뒤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이것하고 앞에 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뒤에 마지막에 읽은 부분 평강의 하나님이 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외우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약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겠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삶의 궤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뻐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사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사이에서 우리는 고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긴 살아야 하는데 내 삶에는 기쁨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늘 감사가 넘치는 삶도 아닌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지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1년 내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교회력으로 한 해를 시작한 이 시점에서 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기쁘고 즐겁고 거룩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기에 참 좋은 이 시기조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1년 내내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힘이 납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랍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요, 일희일비라는 말이 있죠. 당장 지금 내 삶에 닥친 내 눈앞에 있는 일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희노애락이 맞습니다. 기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그런데 멀리 한번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의 이 삶이 끝나는 그 끝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궤적 가운데 지난주 말씀을 좀 빌려온다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셔서 교만의 언덕은 깎았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는 도두어서 올라와서 방향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 우리를 위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 바라보면서 이 길을 준비했다. 그 길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위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이 내 눈앞에 있다면 지금 살아가다가 돌뿌리에 걸리거나 지금 살아가다가 무릎팍에 피가 난다거나 지금 살아가다가 내가 조금 아픔을 당한다거나 상처가 있다거나 한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짝사랑했던 어떤 청년이 수년간 한 자매를 사랑하고 짝사랑했는데 눈길 한번 안 주다가 어느 날 그 여청년이 오빠 오늘 나는 차 한잔 할까 했을 때에 이 청년은 그 자매와의 만남의 시간을 오매불만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지내는 동안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무릎팍이 깨지든지 어디 가다가 받쳐갖고 몸에 아픔이 있든지 그런 아픔 정도는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습니다. 이 남자 청년은 지금 그 자매를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항상 기뻐요. 누가 자기한테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지금 궁극적인 기쁨 자기한테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서 이 삶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짝사랑했던 여청년이 오빠 한번 보자 한 것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위로하신다고 두 팔 벌리고 계신 것이 덜한 겁니까? 이런 취지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길 가운데 서 있기만 해도 그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 여러분 감사가 넘치죠.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는데 그 남자 청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모든 것을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요. 뒷부분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예언을 멸시하지도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실천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앞에 있고 더 궁극적인 것이 앞에 있고 더 완전한 것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옆을 바라보고 한눈을 팔 이유와 그럴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넘어지며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지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그것이 도파민 중독이든 아니면 휴대폰 중독이든 아니면 뭐든 간에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암송구절 외우는데 시간을 딴 데 뺏기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이것을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도 되셨을 거고 고개도 끄덕이고 계시고 항상 기뻐할 수 있구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구나. 범사에 감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힘이 좀 나시잖아요. 자,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누가 이렇게 해주시고 기다리시고 제공하신다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또 샬롬이 나왔습니다. 평강, 평화, 평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칭하실 때 평강의 왕, 오늘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샬롬을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대림절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에서. 그 평화, 평강, 평안, 샬롬,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단어 중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24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동사가 쓰입니다. 세 가지가 쓰였죠. 부르시고 미쁘시고 이루시고. 여러분, 첫 번째로 불러주십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흔히 착각 속에 살아가죠. 내가 예수님 좋고 사랑하고 내가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왔다고요?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든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왔든 아니면 내가 마음이 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들어왔든 아니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던 상관없이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와,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불러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나.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든든히 서게 하시고 흠 없는 존재로 키워 가십니다. 그렇게 불러 주십니다. 그렇게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믿을 만한 분입니까? 의심이 가는 분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키우시고 흠 없는 삶을 살게 하셔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도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키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함께 하시기에 미쁘신 분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는 존재로 설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가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작가님께 부탁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손을 그려달라 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지라. 이 대림절 셋째 주간에 예수님께서 두 손을 펼쳐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어떤 자리로요? 완전한 자리로요. 온전한 자리로요. 우리의 몸만 완전합니까? 우리의 혼만 완전합니까? 우리의 영만 완전합니까? 아니요. 영과 혼과 육이 다 완전하고 흠 없이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초청장을 주신 분이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또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를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초청에 우리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해야죠. 초청장을 받고도 무시하면 무례한 거죠. 그리고 설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랑 별로 안 친한데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내오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갈까 말까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아요. 그리고 평상시도 그분으로부터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살아요.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리고 나도 그분 좋아요. 사랑해요. 근데 그런 분이 성탄절이라고 우리 같이 파티할까? 하면서 초청장을 보내주십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친구든 지인이든 부모님이든 누구든 교수님이든 사장님이든 어떤 분이든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나를 초청해도 우리는 마음이 쓰이고 부담감을 좀 갖고 꼭 가야지. 선한 부담감요. 좋은 부담감을 갖고 꼭 가야지 하면서 그 시간을 정리하고 그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림의 기간은 그 예수님의 초청에 예하고 응답하는 기간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청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과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무슨 옷을 입고 갈까? 가서 무슨 얘기를 나눌까? 그날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때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림의 시간입니다. 촛불 3개를 켰습니다. 시간이 빨라서 벌써 셋째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거기 마땅히 응하여서 예수님 만나러 간 그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과 혼과 몸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흠 없게 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불러주심에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대림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셋째 주쯤 되니까 여러분 정리를 좀 해봅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 지난주 말씀 기억이 꼭 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초청해 주셨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굳이 그까지 내가 더 잘났는데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내가 나를 믿고 살면 되지 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손 내미시는 그 초청장에 기꺼이 응하겠습니까? 절망의 나락 속에 새까만 데서 죽어가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에게 예수님의 초청장 그런 상태에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요? 아이고 내 같은 게 뭐라고 내 삶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데 그 가서 내가 지금 웃을 때가 거기 가서 행복하게 파티할 때가 내 삶이 무너졌는데 라면서 그 초청장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황하고 있다면요. 예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규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곳을 쫓아 살아가면 초청장이 있는 줄도 몰라요.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계신데 그 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 관심이, 내 눈의 방향이, 내 귀가 다른 곳으로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장을 받아드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장을 발견하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을 발견했다는 뜻은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언덕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절망의 구름텅이에서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삶의 방향을 규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두 손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과 실천은 적극성을 띠고 능동적으로 예수님의 초청장에 예하고 응답하면서 달려가야 합니다. 일관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에게 대림의 말씀을 주고 계셔요. 여러분 특별히 주보 바뀌고 나서 주보들을 꼭 보시고
말씀의 제목들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해는요, 작년에도 그랬지만 사실은 이렇게 되어요. 대림절 첫째 주간 말씀을 받으면 첫째 주간 살아가죠. 둘째 주간 말씀을 받으면 둘째 주간 살아가죠. 셋째 주간 말씀을 받으면 셋째 주간 살아가죠. 넷째 주간 말씀을 받으면 예를 들어 성탄절이 목요일이다. 그러면 넷째 주간 말씀을 받고 월, 화, 수 지나고 나서 성탄절이니까 넷째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그냥 주일이 성탄절이었고 올해는요, 주일날 하면 그 다음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서 주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오늘 말씀이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평주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어떤 대림의 시간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청하시는 손을 발견하고 그 초청에 기꺼이 예하고 기쁜 마음으로 뛰어서 즐겁게 응답하는 삶을 사는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